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46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가나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걸로 이제 유명하죠. 기적하고 연관이 있는 도시. 자, 근데 그 도시에 왔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데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아이는 못 데리고 오고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왕은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엔티파스 그 당시에 그 왕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신하라고 하면은 그 당시 신하는 그 왕의 친족이나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대로 굉장히 그 존귀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문의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겠죠. 이제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 갈릴리로 오시나 아이를 데리고 유대까지 갈 수 없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간구하는데 자 이 신하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나중에 이제 그 52절인가요? 보면은 언제 예수님을 접견했냐면 아침 7시에 접견을 했어요. 자, 아침 7시에 접견을 할 정도로 지금 급한 상황이죠. 이 사람은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청하되 뭘 청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자, 몇 가지를 청하고 있죠? 두 가지를 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오셔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셔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시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제 두 가지를 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죽을 병이고 곧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 두 가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건 정말 마지막 상황이고 누구도 거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구할 때 사실은 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 구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내가 나으려고 하는 욕심에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거를 구한다고 할 때도 그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말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낫는지 못 낫는지,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일단은 내가 물었으니까, 나를 낫게 해달라고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아야 된다.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된다. 우리 아이가 나아야 된다. 자,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은 낫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낫기 위한 어떤 공식을 찾는 거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믿음은 낫는다. 나았다고 믿음은 낫는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내용들을 그냥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참 의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라는 그 공식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는 공식을 가지고 아무리 구해봤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대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공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고 일단은 자기가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사실 중요한 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공식을 찾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도는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공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공식이 아니고 정말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식의 예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여기서 아까는 낳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이 목적이거든요. 자, 복을 원하는데 그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을 찾는 거죠. 그 공식이 뭐냐면 잘 섬기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식이라는 거죠. 잘 섬기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그 공식. 근데 그 공식을 내가 왜 믿어요? 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사도들이 왜 다 순교했냐 이거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야 되는데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원했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잘 섬기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믿음의 공식애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맞는 거지만은 문제는 내가 이 공식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공식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공식을 한번 대입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공식을 대입하려고 할 때는 이미 내 스스로 답을 내가 낸 거고 그 답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듣기 위해서 구해야 정말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낫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응답이 네가 나았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면 이 땅 삶 정리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왜 우리는 공식을 더 신뢰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보다 공식을 더 원할까?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공식만 자꾸 대입해 보려고 하는가? 자,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공식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은 내가 원하는 답을 끼고 그 답을 내기 위한 조건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내 공식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의도를 찾는 거라면은, 그러면 뭐하러 구하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구함으로써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이 됐든 간에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구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자, 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48절을 계속 보면은, 48절에 보니까, 자, 48절, 4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꾸짖고 계시죠? 무엇에 대한 꾸짖음이죠? 자, 믿음이 없어서 꾸짖는 걸까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찾아왔겠죠. 뭔가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믿음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죠. 응? 자, 이 사람이 뭘 구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꾸짖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하나는 내려오셔서, 두 번째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믿음으로 구하는 거니까, 믿음을 지금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야 믿음을 꾸짖고 있는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은 꾸짖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럼 뭘 꾸짖는 거예요? 내려오셔서를 꾸짖는 거죠. 내려오셔서. 그럼 내려오셔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들이 낳으려면 예수님이 일단 오셔야 돼. 그죠? 자, 예수님이 오셔야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구의 공식이냐면 이 신화의 공식이에요. 그죠? 이 신화의 공식에 의하면 아이가 낳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모셔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은 나의 공식인데, 그 나의 공식을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공식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과도 비교가 되죠. 자, 백부장의 경우는 어땠어요? 자, 말씀만 하시면, 응? 굳이 신하들이 여기 안 와도, 자기 병졸들이 여기 안 와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런 믿음은 처음 봤다. 칭찬하죠. 자, 그건 무엇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구할 때, 묻기 전에 자신의 공식을 디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식을 대입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런 공식 없이 순순히 뭐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낫게 하실 만하거든. 예, 나는 부정된 이방인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그건 순순히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예수님의 뜻만을 물어본 거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기의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게 된 거죠. 49절에 보니까 여전히 신하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식은.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공식은 뭐예요? 가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다.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의도, 그 꾸짖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자, 지금 이 신화의 공식을 예수님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50절에 보니까. 그죠? 갈 거면 너 혼자 가라는 거죠. 가라.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 혼자 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신하가 두 가지를 요청한 거죠. 오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오셔서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가라. 나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그건 네 공식이고. 낳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네 아들이 살았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여기서 이 사람한테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공식이 통과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공식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우리의 공식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공식이 통과가 안 됐거든. 자기의 공식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공식대로 되어지지 아니었지만, 이거는 나의 공식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내가 실망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나의 공식은 아니었지만 나의 공식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항상 나의 공식의 그 리미테이션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나의 공식과 상관없이 주님의 의도를 내가 캐치하려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 아니라 뭐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영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공식이 아닌 예수님 자체이고 그분의 의도다. 자, 우리 믿음의 공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공식대로 하는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공식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답이 있어. 그러면 그 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만 찾아서 그 조건만 행하면 돼.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간구는 하지만 정말 들어보려고는 안 해. 왜냐하면 이미 응답은 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은 뭐냐면 공식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요. 근데 만약에 원하는 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는 공식이 없으면 그 공식이 없는 거에 대한 거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항상 내 공식 밑에 있어요. 자,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공식 속에 감추어진 인본주의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을 없애야 진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자, 그렇게 물을 때는 백부장처럼 머릿속에 아무런 내 공식 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 없이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터 출발하냐? 우리의 신념은 언제부터 출발하냐? 자, 아무런 공식 없이 물었을 때 받는 응답, 그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응답을 믿어야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념이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응답하시는, 내 간구에 대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구하는 자의 권리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공식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내 공식에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한 것 중에 자, 믿음이라는 그 명목하에 나의 공식을 넣고 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응? 무조건 믿고 나았다고 하면 믿는다 하는 이런 공식을 넣고 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미 그러한 공식 안에 내가 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바란다면은 그거는 이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응답, 그분의 뜻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는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러한 간구. 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